성경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좋습니다. 매우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원들 가운데 80 가까이 되신 분들도 장로님 한 분에 또 권사님 두 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 분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는 은퇴가 없잖아요.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몸봉사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참 귀한 일들 하나님이 다 예쁘게 보십니다. 이 본문 1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하나님께서 이 욥기 37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비로소 나타나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는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1장, 2장에는 욥이 어떤 삶을 당하게 됐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자기가 고난받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비탄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그걸 이제 그 심정을 토로해요. 욥기 3장에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가지고 욥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 저런 말로 이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사실 욥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먼저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어요. 물질이 풍요로웠습니다.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약대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물질적으로 풍성해요. 사람이 이제 행복하려면 이 땅에 행복하려면 한 3가지, 4가지가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하죠. 먼저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자기의 품위도 누릴 수 있고 자존심도 가질 수 있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신약이고 구약이고 물질을 배타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지 나의 어떤 자아를 어떤 금욕주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인격을 도야해 가지고 구원을 쟁취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되게 이제 자기의 어떤 인격을 닦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만든 종교는 고등 종교는 대부분 다 금욕주의예요. 그리고 하등 종교는 굉장히 쾌락주의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인격을 잘 닦고서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인생에 누구든지 물질적으로 여유를 갖는 것은 행복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 그래서 옛말에 이제 오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수령, 강복, 유호덕 그리고 고종명 하는데 이제 욥은 이제 고종명, 종명이 고하는 것. 이제 죽을 때 고통 없이 이쁘장하게 죽는 것도 오복의 하나인데 욥은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고종명하지는 않았으되 4가지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롭고 또 하나 욥이 가졌던 것은 유호덕이었어요. 유호덕이란 건 사람 사이에 덕을 갖는 거죠. 인간에게는 이제 이 입이라고 하는 경제, 물질도 중요하지만은 또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있어요. 정신의 욕망은 뭐겠습니까? 사회적 관계에서의
존중받는 거잖아요. 그 때로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연인 관계면 이성 관계면 그 로맨스로 나타나고, 동성 관계면은 하나의 우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 이제 사회에서는 어떤 자기의 이름,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남들이 인정해주고, 이것도 굉장히 행복의 굉장한 조건입니다. 하여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만약에 혼자 살게 되면 그걸 이제 천성적으로 고독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90%는 인간은 그 욕망 속에 하나가 사회적 욕망이 있어서 그걸 이루어야 행복해요. 그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은 또 친구가 없거나 그러면 자칫하면 우울증 걸리죠. 연세가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육체 건강도 있지만은 고독이잖아요. 고독. 사람이 없고 만나는 사람이 없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정서가 교류하고. 교회가 좋은 점은 하나님께 이루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도 간의 교통, 성도 간의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갖는 사회적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 있을 때도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있을 때도 좀 밖에를 나가고 싶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카페를 가요.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할 때도 굳이 저 사람하고 개인적인 연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요즘 현대인들의 그 수용 단계가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쉽지 않아요. 각자의 감정과 입장과 변화가, 입장과 삶이 있어서 옛날같이 권력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어머니 앞에 며느리는 꼼짝 못해서 시어머니가 2시간, 3시간이고 이야기를 해도 며느리는 그걸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다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 요즘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도 선생님이 쓸데없는 잔소리하고 그러면 폭언을 한다든가 폭력을 하면은 당장 학생들은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잖아요. 요즘은 이제 교권이 자꾸 이제 무너지고 하니까 이제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도 인권 찾겠다, 이런 시대이니까 인간관계를 깊이 맺는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아가지고 서로 신뢰 속에 참 그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굉장히 행복하죠.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는 2명 정도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심정을 토로하고, 저 사람도 내게 속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나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카타르시스가 풀어지고 정서적인 텐션이 해소되고,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그 연인이면 좋고 동성이면 좋고 선후배 관계도 좋고, 어쨌든 사회관계에서의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굉장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욥은 사람에게도,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욥을 좋아해요. 이 좋아했겠어요? 욥이 착하거든요. 사람이 좋아요. 좋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돈이 많아도 베풀 줄도 알고 더불어 살 줄도 아니까 욥이 이웃들에게 존중을 받았어요.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욥은 가장 큰 이제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행복 더 이상에 나아가 구원받는 것,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물질이라고 하는 입을 채워주는 플래시 육체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걸 채워주는 정신이라는 게 있고, 정신뇌.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무엇보다도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육체와 정신만의 가치를 받아들이지만은,
우리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인간 존재는 사후의 세계,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영성, 영적인 생활, 그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 이상의 구원을 주죠. 구원. 무엇보다도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신앙이란 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갈 건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걸 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 신앙이 없이 그 무의미함이라는 걸 어떻게 풀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인생에. 또 목적, 왜 살아야 하는가는 목적. 그리고 신앙이 없으면 참 허무하잖아요. 비록 내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정상을 정복하고 나서 오는 허탈함이란 건 이루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허무주의. 이게 이 허무주의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불신자들은. 그리고 고독하지요. 고독. 사회적인 욕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우리 실존의 깊은 심연에는 고독이 있습니다. 그런 고독을 씻으려고 이제 결혼을 하지만은, 말로 일심동체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내의 깊은 고독 속에 남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아내도 남편의 여러 가지 고독, 아픔, 괴로움, 고뇌, 철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아내가 다 풀어줍니까? 못하잖아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외로워요. 고독해요. 이제 그걸 풀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 친구이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겠다. 예수님과의 프렌드십, 깊은 교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가면은 고독을 씻어낼 수 있어요. 비록 육체적으로 혼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게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 다음에 방황을 하잖아. 예수를 안 믿으면 신앙이 없으면 방황을 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욕구불만이 많아요. 뭔가 자족이 없어요. 항상 헤매이고. 그리고 신앙이 없으면 그 죄책감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책감,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형사적인 그런 큰 죄를 범해 가지고 재판 받아서 감옥 가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 죄는 사람을 살인을 하거나 때리거나 훔치거나 그럼 감옥 가잖아요. 그 감옥 간 사람 지옥도 갑니다. 죽으면. 그러니까 그거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까지 뭐 감옥에 갈 정도로, 교도소 갈 정도로 그렇게 파렴치하고 그러지 않는데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잖아요. 또 실수, 무지, 어리석음,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인생의 참 어떤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만나 그런 쓰레기 같은 그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대신 형벌 다 받았다. 이제 나는 널 의인이라고 칭해주겠다. 너를 내 백성이라고 삼아주겠다. 하니 그 죄책감이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들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옥에 대한 그 공포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안 믿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렇게 인생 살다가 때로 갑자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올해 1월 달에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의식을 잃어버려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의식을 잃고 의식을 찾고 나서는 이대로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병실에 앉아 있을 때 때로는 뇌출혈로 때로는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 영혼은 천국 가고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죽음의 현장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막 그냥 비극 같고 슬픔이고 그러지만은 막상 그 죽음을 당한 당사자는 구원받은 영혼이라면은요 오히려 그게 기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건요. 왜냐하면 자기 죽음의 뭐 현장을 압니까? 교통사고도 탁 당해 놓으면 이제 사지가 찢어져가지고 보는 사람은 비참하지만은 막상 죽임 당한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냥 그가 구원받은 영혼이라면은 육체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의 그 본질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영혼이니까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가니 얼마나 이리 봐도 감사하고 저리 봐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이런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어서 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참 행복하고 구원 얻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질병이 오고 심지어는 자기가 참 친구가 되어줘야 될 아내마저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욥이 완전히 이제 절대 어떤 곤란 속에 고난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욥이 이제 3장에서는 막 자기를 한탄하고 비탄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앞에서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거두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그저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하고 그가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욥도 인간인지라 이게 오래되니까 3장에 가서는 자기가 태어난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을 막 저주를 해요. 그렇게 이제 이 욥이거든요. 이제 그런 삶 속에 이제 4장에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인데 이들의 이제 말은 대개 뭐냐라면은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을 보면 와가지고 훈수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시간 같이 보내주고 손잡아주고 그러면 되는데 되게 이제 친구들은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욥을 다 사랑을 하니까 또 이렇게 훈수를 놔요. 이들의 말이 되게 뭐냐라면은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왔다. 그러니까 욥은 나 죄 지은 적 없다. 그러면 생각해 봐라. 네가 다 잊어버려서 그런 거지. 진짜로 네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너는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실수했고 뭔가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 이게 보통 고난이냐? 네 재산 다 날라가 버렸지. 자식들 7남 3녀 다 죽었지. 네 몸에 종창까지 걸렸지. 아내 도망가 버렸지. 이거 뭔가 하나님이 네한테 뭘 주는 엄청난 사인인데 너 그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 세 친구들의 일반적인 논리예요. 되게 말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그저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좋잖아요. 훈수 놓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면 더 위로가 안 돼요. 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욥이 이 세 친구들의 말에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아요. 훨씬 위로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이제 말로 쭉 끌고 가다가 이제 욥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제 항변을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내 모습이 이런 꼴이 되었습니까? 왜 이런 저주를 받습니까?
이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런 말로 이제 하나님께 자꾸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였느냐? 네가 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섭리, 펼치시는 섭리와 길은 잘 몰라요. 천국 가서 우리가 물어보고 그때 하나님은 잘 설명해 주시지, 여기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의 답변을 안 하십니다. 해서 38장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직답은 하지는 않으세요. 다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따져들고 항변하는데 네가 무슨 별을 만들었느냐, 무슨 질서를 만들었냐, 도량형을 만들었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다윗에게, 욥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지혜와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세상사, 인간사가 굉장히 신비하고 그러죠.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욥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암이 안 걸리고 고종명하고 반드시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기도는 하죠. 하나님, 나의 종명이 좋게 고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때로는 비참한 병에 걸려서 10년, 20년 고통 속에 괴로워하다가 가실 수도 있고,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와 길을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럴 때 욥 보고 너는 좀 대답을 하라,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욥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질서랄까, 원리랄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이걸 네가 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앞에 절대 순종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은, 물론 이제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어떤 때는 참 견디기 힘든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어떤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떤 원리가 있고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레토의 법칙이란, 파레토는 이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데 가만히 이게 사람의 어떤 현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8대2로 나눠지는 그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자연에도 법칙이란 건 당연히 있는데 인간 삶의 정신 구조에도 사회 활동에도 이런 8대2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100명이라는 사람의 공동체가 있다면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명이고 20%니까, 그리고 노는 사람, 빈둥빈둥 놀면서 그냥 사는 사람은 80%고, 그래서 그러면 20%의 열심히 노는 사람만 또 따로 떼가지고 그 사람을 100% 만들면 또 거기에 8대2가 또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벌도 그래요. 벌을, 개미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개미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20%고 놀고 먹는 개미는 80%더라는 거예요. 벌도 그렇고.
그렇게 뭔가 이게 신비한 어떤 원리가 질서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파레토의 법칙인데 이게 그냥 우연히 됐을까? 5절에 보면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법 그것도 법이잖아요. 질서잖아요. 우주의 질서이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의 국가나 사회의 질서이기도 하고 이런 게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심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신비스러운 것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누군가가 어떤 에너지를 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나선형이라고 있잖아요. 나선형 이렇게 하는 나선형. 이 나선형은 이제 고동이나 소라가 그리 생겼어요. 달팽이도 그렇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라선할 때 라가 이제 소라라자에 소라라자, 고동라자. 그다음에 선은 돌선자. 고동이나 소라가 돈다. 그래서 그걸 나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나선형의 형태는 소라나 고동이나 달팽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풍도 보면은 나선형으로 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작은데도 나선형이고 큰데도 나선형이고 또 이제 천문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보니까 별의 집합을 은하라 그러잖아요. 은하.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있는 걸 은하라 그러는데 그 은하를 보니까 은하도 나선형으로 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효리 바람 치듯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우연히 됐을까요? 그게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또 미시적으로도 그래요. 미시적으로도 우리 유전인자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전인자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 DNA의 구조도 나선형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일정한 뭔가 힘이 작용을 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창조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죠.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추를 놓고 모퉁이 돌을 놓아서 그 집이 그렇게 질서 있게 반듯하게 아름답게 대칭 있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클로버가 세 입인 것도 신비하고 삼있잖아요. 인삼은 5엽이잖아요. 꼭 5개이고 특별히 우리 인간의 인체라는 것도 참 신비스러워요. 이 인체가 이건 오장육부가 이루어지는 누군가 이렇게 기계공학적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작동을 할까? 심장, 간, 위, 대장, 췌장 이런 것 다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아주 조합 있게 잘 조화 있게 이렇게 가면서 인간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신비하잖아요. 생김새도 참 신비해요. 우리 인간의 우리 몸의 그 외형을 보면 딱 대칭 구조지 않습니까? 눈이 좌우고 콧구멍이 2개고 입은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 인중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어요. 쭉 내려가서 2다리로 가고 이런 것들이 우연히 되었다. 그냥 어떻게 해서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은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이 욥에게는 왜 내가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개인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직답을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정비야,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저래서 저런 일이 생겼단다. 이렇게 저렇게 하여 네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단다.
이런 삶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너 인생이 걸어왔단다라고 성령은 제게 알려줘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직답은 하지는 않으시되 욥에게는 그래도 나를 의심하지는 말라. 이 우주 만물 다 보아라 얼마나 신비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 섭섭함을 가졌잖아요. 때로는 반항의식을 갖고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길라잡이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요. 갇히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의심이 나는 거예요. 메시아이면은 자기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준 사람으로서 자기를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풀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고 잘 살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웬걸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소식도 없어요. 이러다가 자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묻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심이 되고 실족이 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도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는 말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다면 네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섭리와 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천국 가서 물어본 답변해 주실 것이로되 그러나 합력하여 선하게는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하게.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세요. 그 말은 자연이나 사람 관계에서 따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따지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순응하시되 자연은 따져야 돼요. 데카르트의 말처럼 모든 것을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자연은 따져야 돼요. 자연은 의심해야 돼요. 자연을 의심해야 거기서 사이언스가 나오죠. 과학이 나오죠.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권리 의무 관계는 분명히 따지세요. 그걸 우리는 법학이라고 그러죠. 법률 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 자기 자신의 인권을 찾고 자기 권리를 찾고 그런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따지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그건 좋지 않아요. 절대로 좋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순응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잖아요. 마침내 승리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오묘한 도량법으로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짧은 지식과 얄팍한 지혜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도 모든 모퉁이 돌을 놓으시고 도량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자금을 깨닫고 더 겸손히 주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